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부류를 한번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에 따라서 근데 제가 사람들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이런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하나를 받고 나서는 그거를 절대로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잖아요. 이거를 안 빼앗기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이건 남한테 주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딱 붙잡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끝까지 쟁취해 놓으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가지려고만 하지 아무도 내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지옥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꼭 하나를 받고 나면 꼭 그 하나를 되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를 받으면 이것을 꼭 하나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면은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지만 동시에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를 받아야 하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너무 메마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를 받아서 내가 또 하나를 돌려주었다면 내가 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하나를 돌려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우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베푼 호의를 다시 되돌려주는 게 곧바로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돈 내듯 내가 돈을 내면 거스름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받을 호의가 될 텐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사람,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놓은 그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그 사람이 내가 준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잖아요. 내가 준 무언가 호의를 다시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삐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서로 되돌아섭니다. 서로 뒤돌아서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내가 어떠한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별로 이 사람 이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이러면 이거를 꼭 또 되돌려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당했으니까 너도 이거 당해봐, 내가 어떻게 이걸 당하고 나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벌을 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은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는 전부 다 눈먼 사람들, 그리고 전부 다 이빨 빠진 사람들만 살 거예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 돌려줬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 이빨 빠지고 눈 멀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를 받고 나서는
둘을 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행복하지요.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사회가 하나를 받으면 둘을 돌려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는요,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항상 둘을 베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둘 이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를 받고 나서는 움켜쥐고 절대 주지 않는 사람, 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되돌려주는 사람, 또 세 번째 사람은 내가 하나를 받았지만 둘을 되돌려주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뭐 통계로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제일 적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적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내가 하나를 받았지만 둘을 내어주고 셋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선 제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따뜻한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다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는지 모르겠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고백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지지난주에 받고 읽으면서 와,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윤구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미 이제 소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이분의 흔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제1호 사회복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1929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죠. 원주 간현이라고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도 원주 간현 가시면은 시골이에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원주 시내로 나오셔서 이제 아이들을 먹여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윤구 박사님이 그 초등학교를 원주에서 다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서 나는 커서 아나운서가 될 거야. 그 나이에 아나운서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커서 아나운서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외교관이 될 거야. 늘 이렇게 말하는 아이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집에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중등교육 과정을 가면 그게 6년으로 중고등학교가 이제 합쳐 있는 과정이었답니다. 돈이 없으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학교 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험을 봤는데요, 원주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전체 2등.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원주에 계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선교 사역이 시작됐을 때 주요 거점이 춘천과 원주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원주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 제일교회가 센터가 되어서 원주 선교를 했고요. 춘천은 춘천에도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이 춘천중앙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춘천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제 강원도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원주에 계셨던 미국인 선교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해서 이 학비를 좀
보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 아이의 이제 학비를 보태주시기로 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늘 영어 단어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매일같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잘 외웠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그 점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 이용구 박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나이가 이용구 박사님이 20살 때 6.25 전쟁이 났는데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선교사님으로부터 배운 영어가 있잖아요. 아주 능통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니 그 시대에 영어 공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지금 2025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영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1950년 지금 6.25 발발했는데 그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단어와 그리고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배웠던 이 영어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통역병 역할을 이용구 박사님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난리통에 내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그렇게 선교사님으로부터 내가 배움을 얻어서 전쟁 때 또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통역병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이 전쟁을 끝난 날까지 안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6.25 직후에 그래 나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 때 학교가 전부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두들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낮에는 아이들부터 다 일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야학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용구 박사님의 이런 섬김과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이 돌아와 보니 이 이용구 박사님이 너무나 값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선교사님이 이용구 박사님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1950년대 유학을 가고 1961년에 유학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앞두고 여행 자유화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저희 형님이 1985학번, 그러니까 85학번, 66년생이신데 대학교 때 학교에서 대만으로 연수를 가는데요. 안기부에서 나와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 집에 신원조회해서 아니 뭐 여행 하나 가는데 온 집안 식구 신원조회하고요. 안기부에서 나와서 교육하고요. 해외 나가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외국 나가 보는데 1950년대 벌써 미국 유학을 갔다? 이거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인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엘리트인 거예요. 지금 이분이 1961년도에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화전민 마을에 가셔서 천막 치고 거기서 화전민과 함께 살았어요. 이분의 마음은 그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 덕분에 선교사님 알게 되었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 공부한 것으로 내가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꿈꾸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키워주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화전민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정말 좋은 학교에 나왔어요. 그리고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또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 와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예요. 사방에서 뭐 우리 학교에 와달라, 또 우리 기업에 와달라, 또 정치에 입문할 생각은 없냐, 막 옆에서.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기 어디 상간마을, 전기도 안 들어온 그 마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자녀를 보고 아이고
철딱선이 없다 그러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대답을 안 하신 대로 대답을 하신 거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철딱선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으니 모두 다가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윤구 박사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가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한국 교회에서 전쟁 지역, 그때 당시에 중동 전쟁 지역에, 그때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고 그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죠. 해외 나가본 사람도 없죠. 또 그런 해외 이런 어려운 이런 봉사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이윤구 박사님을 찾아가서, 그래요, 이 마을과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감당하겠으니 그곳에 가서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해 줄 수 있겠냐 부탁을 해서요,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의 난민을 돌보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6.25 때, 내가 전쟁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전쟁 난민들의 아픔을 나만큼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을, 그 전쟁통에 온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국제 구호기구 단체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 국제 구호기구 산 사람들이 이 이윤구 박사님한테 큰 감동을 얻었어요. 그래서 1973년도에 이분이 뭐 시험을 치거나 내지는 어떻게 원서를 내거나 그것도 아닌데요, 유엔의 유니세프, 국제 유엔 아동기금회, 국제 아동기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그래서 전 세계에 기아와 굶주림과 그리고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먹을 것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이윤구 박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일하자 해서요, 1973년부터 81년도까지 유엔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일하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정치에서는 우리 당에 와가지고 정치인이 되라 그러고, 어느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에 와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기여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선택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것을 이 땅에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그 모든 제안을 다 거절했고, 1991년부터 96년까지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드비전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일하시면서 월드비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이 이윤구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윤구 박사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윤구 박사님의 일생을 보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정말 넓고 큰 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에는요 29개의 고속도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지역 113개의 주에다가 큰 도로들, 대로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372개였습니다. 그 대로들의 그 길이, 고속도로와 대로들의 길이를 합치면요 자그만치 4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와 연결되어지는 아주 잘 포장된 돌로 잘 포장된 도로가 8만 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5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대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마의 대로를 보시면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로마의 대로는 마차가 쌍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하고요, 그 교행한 그 옆에 인도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모양의 기준을 누가 제시했냐? 로마 사람들이 제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영상에는 옆에가 아직 다 발굴이 끝나지 않아서 흙더미가 있지만은요, 저기 가운데 있는 대로는 마차들이 다니는 길이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요. 그 인도 위로는 다 지붕이 있어서 사람들 다 그늘 아래로 다녔던 도로입니다. 이 넓은 도로를 따라서 끝으로 가면, 이 도로는 무역로로도 사용되고 군사도로로 사용되는데요, 이 도로의 끝으로 가면 항상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 지역의 가장 큰 신전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최고 행정관이 살고 있는 그 행정의 사무실, 또는 수도 지역이라면 이 큰 도로는 왕궁을 향하여서 지나가고 있고, 그 도로의 한가운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개선문,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약탈한 그 노량물을 어깨에 메고 저 개선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옆에서 꽃을 뿌려주는 저 큰 문, 넓은 문, 개선문이 저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의 넓은 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가버나움 마을은 저런 마을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 커다란 가버나움의 회당, 그 주변에 촘촘히 사각형들이 있는 저곳이 가버나움 예수님 시대 때의 바로 그 마을의 흔적인데요, 보시면은요,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방이라고 하는 공간도 오늘날 좀 넓다라고 하면은요, 오늘날 어른 4명이 딱 누워있을 만한 공간이 넓은 방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좁은 방. 그야말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나 가려주고 햇빛이나 가려주는 밤에 잠자는 곳일 뿐이지 생활 공간도 아니고요. 집들은 전부 다 타닥타닥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저렇게 작고 낮게 만들어져 있고 타닥타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도로는 얼마나 좁겠습니까? 이거 도로라는 표현보다는요, 골목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그 좁은 골목길에 어떤 집으로 들어가려면 다들 작은 문,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이 좁은 문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좁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이 길은 대단히 좁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지만 그 문을 지나면 좋아 보이는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고난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형편을 살피면서 가난한 한 생명을 함께 살려주고, 좁은 문 작은 동네 타닥타닥 붙어있는 동네에 있으니까 옆집이 먹을 것 없으면 그거 알고, 그래요, 밥 숟가락 하나 얹어서 밥 한 공기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을,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그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작은 동네, 이 작은 동네의 삶이 있는가 하면, 저 대로를 지나서 개선문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전쟁의 약탈품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피 위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누군가의 피값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넓은 길, 그곳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약탈하고 큰 재화를 얻어오면 우리가 당장에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승리한 장군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높은 관료와 관직에 오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하나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둘 나눠줄 수 있고 셋 나눠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진정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마치 그 시대의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성전, 큰 문, 큰 길에 그 큰 문을 열고 들어가 큰 마당, 성전 마당에서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고 그곳에서 종교 귀족들과 결탁하고, 성전 주변에 수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결탁해서 불의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삶이 모래 위에 삶은 삶,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고 율법은 잘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니, 다 포기하라는 얘기야? 아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다 포기하라는 얘기야? 다 이거 팔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난뱅이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골목 동네, 달동네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아니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삶이야말로 진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용구 박사님처럼, 이용구 박사님은 사실 하나를 받아서 둘을 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를 받아서 열을 주셨고 100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용구 박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말씀드리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둘 정도는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 와수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서면과 김화와 근남면 지역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들이 있는 우리 일상의 동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고 지극히 작은 사람의 형편을 함께 살피면서 그 가난한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쓰므로 그들,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혼자다, 외톨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다, 그래 내 옆에 함께 있는 성은교회 아무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이고, 좁은 길, 좁은 문,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시며 이웃에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 이상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2개를 주실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 받았다면 1.1개를 오늘 주시고, 다음 주에는 1.2개를 한번 주어 보시고, 다음은 하나 반을 한번 주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2개가 되고, 내가 나누어지는 것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